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안 좋은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언어학자가 그럽니다. 여러분, 본래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질투가 난다, 시기가 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는 농경시대였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비료가 풍성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가 배가 아프고 그곳에 가서 내가 대변을 보고 그 대변이라도 그 땅에 심어 거름이라도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땅을 산 것이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는 표현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경시대적인 정서와 감성이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표현이 시기와 질투의 의미로 그 의미가 변색되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내용이 정말로 농경시대의 상대를 위해서, 땅을 산 우리 지인을 위해서 그 땅에 거름이라도 되어주고 싶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아주 아름답고 선한 표현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픕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 속이 쓰리고 비교가 되고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아니죠. 고맙습니다. 효주 3달란트. 효주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베끼지 말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 참 은혜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근데 저도 기억 안 나요. 제가는 준비까지 하는데도 기억 안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이 지난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삶의 모습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네. 아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를, 그러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순종을 통해,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낮아지셨고 순종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 예수님의 중점을 두었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에서도 버림받았고 하늘에서도 버림받는다는 그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지극히 높은 자리로 높여주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되어지고 힘들어지면 아이고 망했어 망했구만 잘 될 때 더 잘했어야지 라며 비난을 하거나 핀잔을 합니다.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을 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낮아지신 예수님, 그 높은 자리에 있다 이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높이시는, 그를 만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의 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는요, 우리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다시금 누가 나를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높여주신다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찬양을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께서 설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이 찬양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내가 멈춰섭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정작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멈춰서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오늘 질문이 많죠. 여러분의 신앙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도요, 신앙이 선택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듣기 싫다 해도,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듣기 싫다 해도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교회에선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불편할 것 같아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원한과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면 이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우리가 아이일 때는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버지 나 이거 해줘. 맞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받았으니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라고 고민하며 나아가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성인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고 탕진하고 올곧은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였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그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군대식 용어로 상명하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관은 명령하고 하가는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상명하복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의하여 예배에 빠지고, 주변 상황에 의하여 예배에 빠지고, 이벤트적인 일로 인하여 예배에 빠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기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신을 선택하기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죽으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 저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와 같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에 의해 가고 안 가고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복종과 순종임을 뼛속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라 시인하는데요,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무엇을 시인하는가?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 때문에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입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입만 뻥끗하면 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시기예요. 1차 투옥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힌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기록하며 시작된 내용이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서 이 말씀을 전합니까?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로마 감옥에 왜 갇힙니까?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하여 그들의 간혹질로 인하여 그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사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당하게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악독한 자였습니까? 정말 남들이 보기 흉한 시대적인 악행을 하는 자였냐고요? 아니요. 그는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잡혔다라는 거죠.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폭군의 대명사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누굴까요?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로 황제가요,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5대 황제를 역임합니다. 54년부터 68년.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가 60년에서 62년경이고요. 2차 투옥은요, 66년에서 68년경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투옥될 그 시기가 네로 황제가 집권할 시기고요.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퀴리오스, 주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런 의미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 그 시대 누구였을까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외에는 키리오스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요? 그가 유일한 왕이자 유일한 신이자 유일한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 드러난 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내가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비록 그 로마의 황제의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자세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네로가 왕이 아니라 네로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은 내가 죽음을 다짐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 단순히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주의를 선택하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예물을 선택하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선택하는 것. 죽기를 각오하고 입으로 시인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 앞에 기뻐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5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다시 그 5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우선은 좀 11조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3개월 동안요. 남들 연봉에 거의 누구는 연봉 3천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연봉 6천이 되는 사람도 있고 1억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의 연봉에 거의 배 이상이 되는 금액을 3달간 법니다. 엄청 벌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요. 제게 필요한 것만 냅두고 싹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합니다.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채 없다고. 그 번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쓸데없는 생각지도 못해서 다 사라질까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 10만 원도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차 타이어를 바꿔야 돼요. 이제 타이어가 너무 닳아서 바람이 새기 시작을 합니다. 화물차가. 진작에 좀 자금 있을 때 바꿔놓고 하필 또 이럴 때 그러네요. 근데 타이어를 바꿔야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10만 원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저희 성주가 들어요. 아빠 차 타이어가 얼만데? 그래 10만 원 하니까 두 개 하니까 30만 원 돈 하나 하니까 아빠 내가 줄게. 그러더니 이 녀석이 계좌이체로 30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근데 아빠 안 줘도 돼. 아니야 이런 건 줘야지. 아빠가 줄 거야. 걱정 마 아들. 고마워. 그래서 성주가 돈 그 30만 원과 언저리 돈이 합쳐서 대략 50만 원 정도가 제 통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주 안 내고 50만 원 갖고 있으면 타이어 바꿀 수 있습니다. 11주 안 내고 그 50만 원 들고 있으면 급할 때 뭐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미련하죠. 멍청하죠. 그 돈 갖고 있으면 딴 데 쓸까봐 아내한테 먼저 줍니다. 이거 11조 먼저 낼 거니 갖고 있으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제야 제가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나의 필요만큼만 더해주시는구나를 깨닫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상황에 정말 이 금요일날 이 강단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찬양하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자. 가야지. 오히려 사모인 아내가 목사인 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모습을 가지고 교회 가서 뭘 하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하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금요기도회요. 저희 가족에 아무도 안 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저희 가족밖에 없는데 우리 식구만 안 나오면 그만인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성도들의 얼굴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서야죠.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요. 예수는 주라는 삶의 고백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이 그 복종의 삶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된 삶의 원리라고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 높이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이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 복종한 자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직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2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수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